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좀 작지만은 근데 좀 특별하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까 성가대 7분 있으셨는데 거기에 5개 문화입니다. 7명인데 5개 문화예요. 남한 사람이 있고 탈북민이 있고 또 한족이 있고 조선족이 있고 또 파키스탄 사람까지 있습니다. 좀 작은 공동체이지만 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과 만민을 섬길 수 있는 작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연합된 공동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양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둘람 공동체를 저희는 정말 아시죠?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쫓길 때에 산중에 있을 때 그것도 사울의 학대와 압정하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통일의 왕국의 중심에 씁니다. 믿음 안에 쓰면 아무리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꿈꾸며 나가면은 반드시 그들을 변방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그들을 인생에서도 중심으로 그런 세우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고요. 신약에서는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를 좀 꿈꿉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저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더 융합적이고 포용적이고 더 선교 중심적인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그래서 모든 다 다르지만 다 남한과 북한도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안 겪어봐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도 뭐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 많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 다른 게 아니라 겪어보시면은 정말 다르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얼마나 다르겠어 그러지만 문화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하고도 다르고 또 중동 사람하고도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방을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딘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참 안타깝게 경제도 안보도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두울 만큼 여명도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한국 교회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서 북의 동포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고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새 평양이 아닌 평양 순복음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감독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초대 교회처럼.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제 새평양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제가 와서 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융합적인 교회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통일 공동체로 또 다문화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 비전을 품고 이제 독립된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을 섬기는 또 평양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비전과 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인정받는 공동체, 공감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열방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또 소외된 그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며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시정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새평양교회가 2004년도에 탈북민 중심으로 탈북민교회 1호 교회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엄명희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탈북민 전도사님에 의해서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8년을 탈북민 중심으로 또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후견으로 8년 동안을 탈북민 공동체 커뮤니티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또 엄명희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안수받으시고 미국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융합적 교회로 이영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계속 여의도나 밖에서 후원이나 어떤 것을 계속 밀어넣어서 링거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호흡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맡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렇게 맡아서 이제는 좀 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꿈꾸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공감을 받지 못하고 많은 공격을 받고 교회는 적폐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현실에서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한 공동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수치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참 중요시 하더라고요. 어디도 항상 만나면 목사님 교회는 많이 부흥되어 있죠. 숫자는 얼마 되세요? 탈북민들 몇 명 나오세요? 늘 이게 인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00명보다도 거듭나고 변화받은 한 분.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생활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떠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뭔가 자신의 필요들을 따라서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건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시고 우리 탈북민 권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제가 와서 이제 같이 제2 창립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정말 같이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탈북민들이 그래도 한 30-40명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례도 끊기고 여의도로부터 지원 월 한 6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숫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역을 하려면은 아마 몇 세대를 보고 사역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한 40년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작은 공동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한번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못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나눌 수 있고 구워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정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가정이 남아서 같이 지금 신앙을 하는데 이분들이 간증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거의 죽음에서 거의 2번 살아나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의사도 정말 인정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데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의사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기적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도우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이후에 우리 권사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고요 은혜를 입고 열심히 지금 얼마나 중심에서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11조 생활도 하시고 자녀들이 또 잘 돼가지고 얼마나 탈북민 그 사회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신앙적뿐만 아니라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정말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것이 참 감사하고 탈북민 가정도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을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또 다른 뒤에 오래 남은 분들을 또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오히려 나누고 있어요. 자동차도 지금 따님들 2분이 다 사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탈북민들 다 데리고 다녔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드님도 한양공대 그 석박사과정 마쳐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따님도 지금 세무사 준비를 사무소에 이렇게 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터키에 가면은 7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터만 남아져 있고 기둥만 남아 있고 벽만 남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교회의 모습은 후대에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보다는 훨씬 후대에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셀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정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놔서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연합되어져서 이 셀교회가 연합되어져서 나중에 숫자가 많아져서 집에 못 모이니까 유형의 교회 건물을 필요로 하니까 그 뒤에 200년 300년 뒤에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그게 서머나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준비되어져서 건강한 이렇게 지구역과 셀이 계속 부흥되어져서 유형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가 가보면요, 이 교회보다도 좌석수도 거기는 따로 이렇게 좌석도 없습니다. 아마 바닥에 앉았을 거예요. 면적 자체가 이거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지만은 그 영향력은 지금 성경의 역사로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에 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신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장 성교회나 많은 팀들이 와서 같이 전도 1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해보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이렇게 연락처를 적어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1명도 이 정착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유식하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할 확률을 저는 그 여의도에 있을 때요 100명이라는 숫자를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개척해놓고 100명 안 되면요 뭐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100명도 못하고 뭐 했어 이런 생각을 늘 아무것도 모를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도 그 교회가 그래도 한 80명 정도 그때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개척교회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한 80명 모이는 교회를 내가 개척교회에 왔구나. 이 개척교회에서 내가 이거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그 도시에서 세 번째 되는 교회더라고요. 한인교회 중에 14개 정도 교회가 됐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데서 늘 큰 것만 봐왔을 때 한 영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한 영혼 전도해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이렇게 정말 작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 해결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변화받아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늘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세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까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 지금 뭐 사도라고 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말씀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떠나서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으로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 때 있잖아요.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가 불편하면 애들이 막 그냥 손을 막 움켜잡고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자지러지게 놀라게 울면은요, 엄마가 뭘 하다가라도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밥을 짓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 뭐 청소를 하다가도,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손을 움켜쥐고 울고 하면은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집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냥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게 오는 것입니다. 더 급하고 더 간절하고 더 거기에 이미 무르익어 있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지만은 치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열심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고 남들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이룰 때에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집의 제비를 보십시오. 보셨죠? 제비집의 제비들이 5-6마리가 들어있으면 어미가 모기를 가지고 멀리서 날아가는 걸 보면 서로 목을 내밀고서 입을 벌리면서 입을 더 크게 벌립니다. 막 서로 자기를 달라고 막 입을 찢어지도록 벌립니다. 그런데 어미가 누구를 먼저 주냐면요, 입이 제일 큰 놈부터 집어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간절한 놈이, 제일 배고픈 놈이 제일 입이 찢어지라 벌리기 때문에 목이 물건 걸 한 개인데 어떻게 합니까? 한 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입을 제일 크게 보는 놈이 제일 배가 고프고 죽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부터 쑥 먹어주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간절함, 그냥 일상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시고,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아요. 왜요? 이유를 모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깨웁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가고 그냥 자꾸 먹기도 싫고 자꾸 잠만 자고 싶고 옆에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자꾸 와서 깨웁니다. 야, 자꾸 깔아진다. 자꾸 잠만 자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이거 먹고 자라. 그러면 막 짜증 부립니다.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먹기 싫다고요. 아무것도 입맛이 없다고요. 그럴수록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야지 병도 이긴다.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 졸리기만 하고 입맛도 없고 귀찮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걸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지 병을 이기고 그래야지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이해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베스트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베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냥 굿만 해도 좋아요. 굿만. 네? 베스트는 뭐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짱. 애들 말로 짱입니다. 최고예요. 우리는 그저 그래.
그냥 좋아 이 정도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스트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무엇을 줄 때에 안 좋은 거 줘보세요. 죽어도 욕먹습니다. 아니 높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째째하게 이게 뭐야 이런 걸 주려면 주지나 말지 하고 그냥 오히려 죽어도 욕먹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 부잣집 존귀한 사람이 주면은 뭐 줄라나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대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채워주면 어때요? 주고 나서도 째째하게 부자가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그것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업한 지 7년 만에 우리나라 카우디오 수출 1위를 한때 달성했던 글로리아 전자의 사장 김기형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축복을 받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편 1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가 잘 되어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장로님으로서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 영원하건대 제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그냥 이렇게 살기도 힘듭니다. 주 영원하건대 내가 정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풍랑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 배에 다 채우고도 남으니까 친구 배까지도 다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땠어요? 내 배에 막 깔아앉게 다 채우고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도 남 이웃까지도 다 채우고도 넉넉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지독하고 막 그냥 뭉쳐잡아도 안 돼요. 다 새나가 안 모아져. 인색하다는 소리만 듣고 사람들 앞에 인심도 못 얻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대로 살면 기도하면서 살면 어때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도 계속 샘솟는 샘물 같은 축복이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평양교회가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정말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걸 못해요. 이게 천성미가 안 돼요. 오버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방회장 하면서 총회 정치도 보고 지방회도 임원도 데려오면 요거 진짜 임원회 때는 막 그냥 막 선배를 막 이렇게 막 쫀쫀하니 뭐니 막 그러면서도 단톡에 따보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아니 인간이 욕이나 하지 말지 무슨 사랑하고 존경해. 내가 그걸 다 가서 잃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요. 운들은 다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하겠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근데 사람은 그걸 또 좋아해요. 인정해 줍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반짝한달지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겨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고 교회가 정말 복음을 외쳐야 되고 교회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입 다뭅니다. 말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 계산 때문에 진리를 못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진리만 쫓아 복음만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오후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쓸 건데 그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동성애와 차별금,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떤 당량이나 어떤 지도자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과 진리만을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동성애가 죄라 그러고 잘못했다면은 그거를 법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요.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기적을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겠도록 그 포도주가 끊어진 잔치는 끝난 겁니다. 그 잔치는 파장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어떻게 금방 발효돼서 금방 담글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먹는 물도 아니에요. 그 결례통 항아리에 그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때요? 순종하면은 그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에요. 상황.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최악이 최고요, 최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촛불 든다, 뭐 태극기 든다, 그래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나라도 민족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주의 종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자녀 자손 천대들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은 정말 바르게만 섬기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GP를 철거하고 전차관을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정말 잠도 안 오고요. 불안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이 어수선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핵탄두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핵도 미사일도 어떤 잠수함 SLBM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보도 지켜주십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북한 땅 제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0월 3일 날 이 남대문 그 시청 그 역 8번 출구에서 한국교회가 이 연합되어져서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적인 그 정강 목사도 안 되었고 태극기도 없고 촛불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우리 그 옛날에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또 대학로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기총리나 한교연도 배제하고 그냥 지역마다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순수 기도 운동으로 이 위경의 때 우리가 미스바처럼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복음단체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10월 3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 들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뭐 허락을 안 해줘서 그냥 거기 경찰청 허락을 받고 아마 그 남대문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가 만을 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차복할 때 악한 블레셋의 군대들은 전부 다 우레를 발해서 그냥 자멸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간절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세화예술협회의 이사장을 지낸 이원숙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릴 때 고추가 되는 병인 결핵성 척추염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고 그 질병 때문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등과 허리의 뼈가 빠져나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속고 침대에 온몸을 묶고 그곳에서 병원의 침상에 의지해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이런 병에 걸리자 눈물로 기도만 했습니다. 12해 된 혈류병도 고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제 딸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어머니는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어떤 때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자고 있는 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딸이 16세가 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흥회에 가자고 하더니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교회에 출석한 딸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믿음과 결단이 생겼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딸처럼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나는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비록 심상이 있었지만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누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는 결국 중학교 3학년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2년, 3년이 되자 키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3학년이 되니까 너무 커서 앞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뒷자리에 앉을 정도로 이렇게 키도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출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목축병도 펴져서 여러분, 키도 그 작던 사람이
그 작은 키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일 뒤로 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자발적으로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은 이상한 또 막 집단이 됩니다. 그냥 유무상통한다 그래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뭐 전부 다 물건 다 내놓고 우리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중동은 회교도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도 우리만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3번.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회교도들은 2번을 더 더했어요. 해 뜨기 전, 해 지고 나서 하루에 5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으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저녁 때 보고 하루에 3번씩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먹고 점심 예배 드리고 같이 먹고 저녁 드리고 같이 먹고 늘 가족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구역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해 먹고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우리 한때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 거 세상에 분주해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어도 우리는 자꾸 교회 중심으로 자꾸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꾸 기도하고 연합해져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인색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이 이루어가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 배고프고 헐벗는 영혼들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독립하면서 첫 해부터 우리는 선교를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님 도와요? 매년 선교대회 때마다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모셔오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야 될 선교사님들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니라도. 그러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적은 능력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약합니까? 힘을 안 쓰기 때문에.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은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예배에 충실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근육을 키워주셔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와 같이 정말 우리의 재물을 땅에 그렇게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축합시다. 할렐루야.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